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도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또 입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노 아야코 에세이에 타인은 나를 모른다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건 상대방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 줄 때이다. 나답게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버릇을 들이며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강해지려면 이기려는 마음과 허세를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여 이기고 상대방을 짓눌러 강해지려는 마음과 허세를 버려야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는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베드로를 만나러 간 지 14년이 지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설명하고 있죠. 저번에 혼자 갔다면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동행을 했습니다. 이 여정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사역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따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보고도 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을 받아야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한 후 사역을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걸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2장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이제 필리핀 유학 시절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선교의 관점과 이제 목회자로서의 안목과 이제 목양의 기본 훈련들을 이렇게 시키는 기간이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5살 때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잉글리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료해야만 했습니다. 뭐 ESL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잉글리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제 첫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영문학과 교수님이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잉글리시 오리엔테이션 반에 학생 90%가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영어가 끝나자마자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라는 소리가 어차피 선생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 사람끼리 그걸 크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계속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어학원 다닌 듯한 느낌으로. 그런데 그렇게 며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몇 명의 이 한국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국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라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온 목적이 영어도 배우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했어요. 음성을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생각과 마음이 저한테 강하게 들기 시작하면서 푸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한 2주를 버티다가 결국 순종하여서 클래스메이트 중 한 5명의 한국 학생들과 컨택하여서 앞으로 3주 후에 이제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5명은 크리스천이었는데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있었고, 그리고 현지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블 스터디를 하기 전에 그 5명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 사항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은 부모님께 이 모임을 한다는 것을 허락받고 오라고 얘기했고,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목사님께,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와야 이 성경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현지 교회를 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관해서 누가 터치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 학생들이, 그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 모두가 허락을 받고 그 모임이 약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제도권 아래 순모임을 순장으로서 진행을 해봤어도 이렇게 자발적인 모임으로 가져보기는 처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알고 있는 자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 안에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면서 정말 부흥회가 일어나는 듯 작은 부흥회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었기에 저는 그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모임들을 매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뒤 그 성경 공부가 끝난 뒤 그 자매가 다니던 그 한인교회 전도사님에게 이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그 모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 1년 뒤에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를 콜링하셔서 같이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자라고 그렇게 부르셔서 마지막 한국 돌아오기 1년 반 정도는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 질서와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의견을 내세우고 여러분들의 성과와 업적만을 알아달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들 부르심에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섬김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도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헬라인 즉 이방인 개종자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는 인종이나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방 사람들은 개종할 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서로 바울의 내용과 유대주의자들과의 그 내용이 충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과 유대주의자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을 세웠지만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정책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도 디도 입장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즉 본질적인 것에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피곤하게 언쟁을 벌이면서까지도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강요하여 할례를 행했다면 그리스도 외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이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타협 없이 진행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그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 안에 크리스천들도 쉽게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는 나이스한 크리스천을 강조하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 개인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 눈치를 보는 한국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기분을 맞춰 성도들을 더 오게 하게 하는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눈치와 구미에 맞춰 진리가 해석되고 변경이 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큰 특징은 불변성, 초월성, 배타성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고 시대를 초월하여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한 바울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복음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우리 귀에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광의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진리가 불변하고 배타적이라면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타협 없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타협한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에 이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타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을 한 것이죠. 그 결과 그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을 떠나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요. 또 우상 숭배자인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의 아우들을 남김없이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은 비진리와 타협한 결과로 그의 아들 대대에 이르러 진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수의 결정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 하여도 끝까지 진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교제의 약수를 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로 콜링받았다는 것과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누구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사도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런 인간적인 문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경 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만 부르셔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불분명한 출신과 배경, 훈련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부르시고 성격이 느린 사람도 부르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모두가 교사가 하겠다고 하면 누가 예배팀과 찬양팀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성격,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도 각각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고 덕을 세우며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이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누군가 섬긴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출신과 배경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만 섬겨하는 것이 사역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 다른 조각들, 모두 다른 색깔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색과 모양을 내면서 커다란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놓은 위치대로 내 자리를 지킬 때 전체 그림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법입니다. 전체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참견하려고만 하고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온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듯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함께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음식 중 하나인 그 문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어 숙회, 그리고 문어 초밥, 또 해물탕에 통째로 놓여 있는 그 문어 말이죠. 여러분, 문어를 살펴보시면 문어의 구조는 머리와 여러 갈래로 뻗은 다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어는 머리로만 또는 다리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함께 공존해야만 문어로서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할 때 참된 교회,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곧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의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인정한다면 바울 시대에 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다양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로 붙잡아야 하며 그 외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은 다툼과 그로 인한 분열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 휴대폰 프사에 보시면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언제나 추구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관인데요. 바로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은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를 통해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네, 바울이 11절부터는 말하는 뉘앙스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슬며시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비굴하게 안 그런 척 피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이방인들과 겸상을 할 수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은요, 그러한 결의에 공헌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이와 같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외적 조건에 전혀 구애받지 말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라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십자가 복음과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분명 그의 믿음에 큰 변함이 없었을 텐데 왜 그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존심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바나바와 같은 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또 예루살렘의 결의를 스스로 무효화시키고 나아가 율법을 지키길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기둥인 그를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바울은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자리를 지나쳤다면, 그것을 보고 그냥 눈 감고 지나쳤다면 초대교회 내에서조차 복음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신자들로부터 이러한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네, 바울이 베드로의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만약에 눈 감고 지나쳤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은 아니
너네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데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요구하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잘못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염려했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고 각자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싶어진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잠시 우리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인생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를 가졌거나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할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의 업적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 고집과 편견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이고 또 죽여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불필요한 자존심을 지키느라 우리가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순간적 기질을 발휘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사역의 스크래치를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옛자를 계속해서 부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런 옛자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업적과 공들인 인맥과 또 높이 쌓아올린 스펙들은 매우 작고 하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매일 묵상과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위 아래 순복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교회 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되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일치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연하게 행동을 하세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성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유를 주시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덕을 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또 사역하기를 바랍니다.